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중 국제 천국복음 제자교육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랑 사랑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천국복음 국제 천국복음 선교회는 월 1회에 이렇게 목회자 사모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엽니다. 금년까지는 1박 2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하루만 했는데 그래도 좀 지금까지 그 강사분들을 이렇게 또 약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약화시킬 수가 없어서 뒤에 시간을 10시에서 뒤에 있는 시간 1시간 더 연장해서 한 오후 지금 3시에 끝나지만 4시로 연장하면 그리고 또 지금 2시간씩 강사님들이 이렇게 주로 강의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좀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차례로 순서대로 나눠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세미나가 이틀간씩 계속 이렇게 하는 세미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다들 모이기도 싫어하고 해서 저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루로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복음 세미나 월중 1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두 번째는 인터넷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 땅끝까지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티, 과테말라, 또 가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신학교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면서 이 천국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현지에 가서 작년, 재작년에는 유카탄에 가서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과테말라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집중으로 3박 4일 동안 해서 천국복음과 제자교육을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호응이 좋아서 너무나도 갈급한 심정으로 이 천국복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월 달에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미 날짜가 확정이 되어서 천국복음 세미나를 북부와 남부에 그리고 1박 2일 동안에는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1차는 3월 달에 2차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에 가입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면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는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천국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일당 100일당 그러한 큰 의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독특하게 이 복음은 천국복음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간주가 되면은 그분도 자기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 선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동참한 분들은 강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코넬 글로벌 대학교와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이 5년 동안 기도한 결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한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우리가 글로벌 국제 선교에 필요한,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전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렇게 또 큰 기여를 하고, 그곳에서 인재가 나오면은 그 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또는 현지에다가 또 이렇게 인터넷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과제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총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글로벌 총신대학은 교단 내 신학교입니다. 교단에서 졸업하고 난 뒤에 소정의 학위를 받아서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교단에 필요한 신학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여기에서 나와서 다른 미국 신학교나 미국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처음이지만은 이렇게 미국 그 대학교와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하는 공동 학위를 받는 그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국 복음 선교회에 50개 주제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압축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영생의 5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해서 영의 세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신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천국복음의 맛보기로 천국복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천국복음을 설계했고, 지난달에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 그리고 진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진리의 삶을 사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우리 목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길 가는 가이드. 오늘 보니까 성소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압축 요약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가르치는지 몰라서 정말 그렇게 스쳐가는 얘기 같지만, 저 안에는 천국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면서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천국복음 선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우리 박명근 목사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번 학교에서 오늘은 창세전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오전 1시간에는 천국의 열쇠, 어떻게 해야 천국의 열쇠를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가를 내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창세전 인간 구원 계획.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거제 1페이지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서론적인 측면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지혜로운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그 주제처럼 창세전에, 영원전에 인간을,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영원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바로 기독교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이렇게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운영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주셨고, 세상과 관계하는 육, 자신을 관리하는 혼을 가진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영원히 사는 위대한 영적 존재,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로봇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했다면 정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졌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도 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이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의지를 가진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선악과를 임의로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사람이 육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의 균형이 죽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영안이 닫혀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원 세계를 볼 수 없는 존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영으로 회복되기 전에, 영이 부활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얘기하고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불쌍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이렇게 구원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단번에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이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러한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어서 그 감동을, 그 본 내용을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천지 창조의 내용. 그 다음 종말에 관해서는,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는 신약의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미래의 여행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셔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얘기, 사단과 인간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 종말에 관한 얘기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장 2장 제외하고 21장 22절을 제외한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사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적용시키는가 하는 내용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온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권과 왕권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권과 바로 영권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한번 자유의지를 얘기하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자유의지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타인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리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내 자유의지로 잘못 사용한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잘했던 모든 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된 천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용기에서 바로 직접 이 지상에 타락하고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께 정말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을 느꼈던 이 사탄 마귀로부터 잘못 또 유혹을 받아서
잘못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행복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마귀에 조종받고 사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운명으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5가지 저주가 바로 이 저주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불행의 고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이 5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5가지 저주가 바로 사탄이 종이 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의 짐을 지고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을 죽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와 기독교가 다시 거론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 저주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고, 아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 영원 세계에 가는 문제는 바로 인간의 소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하나님이 기원하신 창세전 구원 계획을 모르는 세상 종교는,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어떻게 선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의 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모든 종교는 지금도 그렇게 수련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구원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전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교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언약이라고 얘기도 하고 원복음이라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다 각자 얘기해서, 하와에게 남편인 아담에게 똑같이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기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이 너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또 네 후손도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원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구원으로 구원의 문제를 인간에게 떠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세전에 체결된 구속 언약이 뭔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전에 구속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차질 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수로 배반할 것까지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이 계획이 은혜 언약이고 바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구속사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체결된 구속 언약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구원 계획으로부터 발단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하고는 질이 다른 이 기독교가 그런 배경 위에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예요. 그것도 인간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내가 자유의지를 제한된 자유이지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을 때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도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미리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창세전 구원 계획이다. 이 점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는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분담하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할에 대한 분담, 그것을 구원 사역의 분담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본인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셔서, 복음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오늘 우리 박명문 목사가 얘기했던 생명수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가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잘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천국 복음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을 준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바로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 목사들은 천국 가는 길을 가이드하는, 안내하는 그러한 우리 가르침을 받는 종들이에요. 길, 그 길을 가르쳐주고, 진리는 그분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번 복음신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교재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진리는 5가지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 진리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 세 번째는 누가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경책에다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진리. 그러면 이 4번째 진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내게 말씀해 주시오. 아멘? 그 기도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장절로까지 다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은 그분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오.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어서 이것이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요. 여러분, 구구단을 처음에 외우기는 어렵지만 구구단을 알면 수학이 자동적으로 풀어져 나중에 미적분까지 우주선까지 띄울 수 있는 수학의 경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500구절 이상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500구절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마귀가 유혹에 넘어져서 어찌할 수 없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가족이 헤어지고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 문제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무력화시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암병이, 질병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축복 속에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드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야.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야.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야. 아멘. 복음을 믿으면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금 기초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또 예수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내 안에 깊은 지성소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하는 그분은, 너희 속에 말하시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기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감동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서 육성으로 얘기하는, 그렇게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을 감동을 받는,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면서 어떨 때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감동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임마누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구원사에게 세 가지 예표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한 그림자처럼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구원사역의 예표로, 모형으로 예표해 주신 것, 수많은 사항이 있지만 세 가지만 대표로 얘기한다면, 아까도 박명근 목사님이 얘기했던 가죽옷, 첫 번째 예표는 범죄한 그 현장에서 나뭇가지로 치부를 이렇게 덮어놓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이에요. 가죽옷은 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미리 예표해 주신 거예요. 곧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 듣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정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 잡은 집, 하나님을 믿는 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집, 그 집의 문 좌우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원래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첫 것은 다 내가 지나가면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패스오버, 유월절, 그렇게 재앙의 신이 지나가겠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일평생 죄에 빠져서 종로로 타다가 마귀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갈 이 죄원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휘장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세 가지 예표예요. 이 성경은 구속사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가라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류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닌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세례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재물이 소나 양이나 이것이 죽듯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표성을 지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죄를 받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모든 모형이 창세 전에 이러한 인간의 구속계획,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구속계획 어느 하나가까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속해 주신 그 모양의 실체라는 겁니다. 정말 태초에 미리 어린 양 예수를 작정하셨어. 그리고 마침내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또 십자가에서 구하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 참고로 읽어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실 것을 알고 이것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믿고 난 뒤에 다 테스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도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원시 복음을 알고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혀줬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유혹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원시 언약, 원시 복음서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서려져 있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우리 이방 사람들, 바로 우리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만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성교회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게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린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땅은 사단 마귀와 공존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한눈 팔면 마귀에게 그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우린 영원히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오시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선교회에서 원로한 목사님들, 이제 목회를 다 마치신 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 일이 더 많아. 지금까지 20년 동안에는 개교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이제부터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곳에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있어. 목사님들에게, 지난번 여러분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 목사님, 쿠스타프라고 하는 그 과테말라 목사님은 우리 교보다도, 교인보다도 10배가 더 많아. 그런 교인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이 개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개교회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노하우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해야 할 상황이 우리 천국복음 선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복음 선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목사님들을 천국복음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이 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 내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 개인의 안일과 유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나를 통해서 너는 나이가 먹고 너희가 이제 곧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지장이 초래한다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저는 심장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15년 동안 교육시킨 보람이기 때문에 저는 과테말라에서 또는 유카탄에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제 건강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인간의 구원 계획인 은혜 계획을 체결했다는 사실, 이 천국의 비밀,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전의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천국 복음 안에 두 번째 언약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법, 새 언약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법을 내게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힘의 역동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전 인간 구원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리우지를 잘못 사용하실 수까지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나를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앞으로 영원 후까지 한눈에 읽어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명수를 먹고 생명수 강가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